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과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속에서 늘 답을 찾지요. 또 이제 그 속에서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그 흐름 또 뭐 포인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셨냐? 진짜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해답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다. 그럼 지금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그 문제로 모든 인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의 해답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출애굽.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뭐 그냥 우리말로 이사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서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 갖고 있던 생각들 그거 다 빠져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건 놓치고 계속 옛날 거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축복을 진짜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회복하도록 계속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새 절기를 계속 말씀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레위기에서는요. 레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응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여기 안 계신, 근데 그분들이 뭐 그렇잖아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예배거든요. 예배가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다. 그럼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예배로, 죽음도 예배로, 폐업도 예배로.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뭐 폐업하면 하나님 인도 안 받을 겁니까? 그 더더욱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개업보다 폐업을 더 뭐 바울이 이 전도 현장에, 아시아로 막 전도 현장 가는데 계속 막혀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 안 받을 겁니까? 그냥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으로 탁,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뭐 안 됐다, 예배예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왔다, 뭐 하셔야 되냐?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가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 성막, 언약궤, 뭐 같은 거죠, 예배. 특히 이제 이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니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왜 저들 따라가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각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아론의 이제 지팡이 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잘하는 걸 이제 나타내시는데, 진짜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요 생명을 얻어요. 그 얘기예요. 그 제사장 지파 아론, 그 아론이 내놓은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답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예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생명 없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시간이 예배다. 이게 우리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럼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백성 이제의 사람을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 12지파와 12지역을 나누죠. 근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거와 관계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것 응답을 받아도 실패한 거예요. 전에 이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 선교할 수 없다면, 전도할 수 없다면 그 인생 실패다. 실패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뭐 하셨냐면 12지파, 12지역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정복할 준비를 여기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와 선교가 준비돼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정복할 한 지역, 한 나라, 그거를 실제로 정하시고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할 능력도 안 돼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지역만 정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정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요단강을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연합군을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전도와 선교. 이걸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살릴 나의 한 지역, 한 나라. 여호수아에서 붙잡을 저 여러분들이 언약은, 그 말씀은 뭐냐? 죄송합니다.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붙잡을 언약은 뭐냐? 각인이잖아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가나안 가기 전에 각인시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세상 나가기 전에 각인시켜. 각인, 결국 각인된 거대로 응답받아요. 사는 그것이 이제 계속 뿌리가 내린 거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체질된 대로 결국 그 운명.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언약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4제자입니다. 24제자. 24제자는 24의 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항상 함께 있으면서 본 게 있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힘을 아는 제자예요. 24제자. 근데 이 24제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요단도 갈라지지요. 여리고도 무너뜨리죠. 아모리 연합군도 이기지요. 저 안악산지도 정복하지요. 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자체가 결국은 시스템이잖아요. 다시 말해 지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여호수아 때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24제자, 하나님, 내가 이 24의 제자로 내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나병 환자, 뭐 그 나병,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 나병이 뭐 얘기를 하면 뭐 내게 안 되는 것, 아니면 뭔가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어떤 불가능한 어떤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겠죠. 근데 뭐 그 속에 더 가면 이제 포기하고, 그걸 이제 심리 상태로 얘기를 하면 답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뭐냐면 불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지금 부산도회 그 전도 캠프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제가 섬기게 된 이제 한 교회 이제가 있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소통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아마 후두 인후 암을 해서 희귀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이제 암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기였다가 이제 이렇게 치유 받으셨다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 약간 이제 치유는 됐는데 이제 완전 회복은 안 된 그런 부분 얘기하시면서, 또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은 폐암 사기, 폐암 사기면 말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새생명교회 거기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신 이제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이제 혼란하잖아요. 혼란하고 본인은 이제 폐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근데 이제 뭐 다 감사죠. 다 감사한데 이분이 완치됐어요. 폐암 말기 환자 사기가 완치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혼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렵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혼란이 그 문제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때 뭐 하셔야 되냐면 진짜 믿음의 고백 하셔야 돼요.
여기서요 12절에 뭐라고 했냐 하면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냐 하면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이걸 고백했다니까요. 우리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이 고백은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서, 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는 쉽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 치유해, 그게 아니에요. 주여.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걸가 우리에게 증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세전 그리스도예요. 창세로부터 계셨던 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창세로부터 그 있었던 근본 문제, 그 사단, 그 문제를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 알고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신다니까요. 창세전에 계셨어요. 창세 그 근본 문제, 그 사단의 문제를 알고 계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도덕 다 뛰어넘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우리 이해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오실 때 모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입고, 그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을 뛰어넘은 초과학 속에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그 모든 걸 뛰어넘으세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최고의 질병,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결국 아파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최고의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아픈 거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는 이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상각, 나의 모든 이론, 과학,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셔.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재림주.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책임지실, 그냥 무책임하게 가고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다시 재림주로 오사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히 책임지실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심판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영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심판주 되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고백하면서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만나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자에게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 나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나도 낙심하지만 이런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이걸 얘기하지 못한다, 같은 거잖아요.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진짜로 이 부분을 말해줄 수 있냐? 진짜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 인생에 역사하신다, 이거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세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두고. 내가 어려움에 빠진다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세요? 그 얘기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완전히 좌절된, 낙심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인생 포기한 사람에게 뭘 말해요? 당신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그거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리스도를 누린, 그리스도가 체질됐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 힘들겠다, 그건 그리스도가 사상 체질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위로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 좀 잘 쉬어, 너가 좀 이래서 이렇구나, 좀 잘해, 맞지만 그리스도로 사상 체질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나에게 왔다, 똑같아요. 그리고 치유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치유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나오지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가 완전 사단의 손에서 뭐 이렇게 그것도 그 이제 구원 얻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상황,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살리신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살리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가 체질되고 사상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삶입니다. 삶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원래 율법에 기록된 거거든요. 원래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성 밖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이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자기가 나았음을 보여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니까요. 만약에 그게 없다, 나병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요. 다 걸려요. 병에 걸려요. 잘못 들어갔다가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잘못 들어가 돌 맞아 죽는 거, 죽는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죽는 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돌 맞아 죽고, 말씀 따라가는 삶,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진짜 진짜 감사하는 삶을 진짜 회복해라. 감사가 없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든 거잖아요. 그게 병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감사했나? 치유받아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주여. 진짜 그리스도가 묵상됐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인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우리의 삶은 뭐냐?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셨습니까? 지금 자꾸 이제 그 말씀의 흐름과 포인트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나병 같은 이런 거 앞에 선 시간표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했는지,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그 말씀 주신 그 속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돼. 나는 밥 잘 먹어. 잠을 안 자서 그래. 너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만 말했다면, 야,
요즘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그래서 그래 환절기라 그래 그것만 말했다면 확인하셔야 돼.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증인돼야 돼요. 증인. 하나님 왜 이런 분들을 허락하시냐?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현장에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정신병으로 많은 가정의 문제들 많습니다. 많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신병 많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들 많다니까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정확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내게 와 있는 이 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그 증인으로,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망대 세워야 돼요. 다시 한번 결론하네요. 보좌의 그 능력 가지고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지금 뭐 잘 된다 안 된다 그 위에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왜요?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니까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큰 문제가 왔다. 맞죠.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뭐냐?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기념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대를 두면서 파수꾼으로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신 말씀, 셋들 237 치유 서밋,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기념비를,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 완전 죽음 가운데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고 살게 하셨냐? 일하시기 위해서. 이걸 두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유대인이 뭐 달란트 찾는 거, 뭐 세 단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왜 명상 뭐 이런 걸 왜 얘기하냐면 원래 하나님 거예요. 뺏긴 거거든요. 그들이 먼저 찾아줄 뿐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거 아니까, 사단 영적인 존재니까 그 속에서 원래 하나님 건데 뺏긴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피림들이 그런 이단 단체라든지 이런 3단체들이 뭐 하냐? 치유 더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치유를 말하냐? 하나님 뺏긴 거라니까요.
근데 또 그들이 하는 치유를 통해서 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 또 알잖아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현장에서 정말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동부창고 아세요? 잘 모르 렘넌트들만 아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청주 문화재주창 옆에 동부창고 있어요. 가보세요. 특히 중직자 분들은 꼭 가보세요. 가서 거기 쭉 돌아보시고 가면 가운데 커피도 있고 카페도 있거든요.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팀 이렇게 해서 가셔서 조금 가서 커피 마시면서 포럼도 하시고 네. 가 보세요. 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